정좌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도님들, 오늘 법회 참석의 인연으로 모두가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 되시고 부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교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이 얘기는 좀 꺼내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세상 평균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아주 나이 안 먹은 것도 아니라서 그래도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전무추신 교모로서 퇴임을 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하나 마음에 정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원불교 교무로서 퇴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교단에 대한 제 나름의 이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후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안 해보려고, 그리고 간섭도 안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경륜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계속 어떤 당신의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가정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교단도 큰 가정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퇴임 교무로서 저의 삶의 어떤 방향을 그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오라면 오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먹으라면 먹고 뭐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상대방 뜻대로 해줘야지 내 뜻대로 하려면은 그다음부터 불편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무님이 저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교무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조금 전에 기도를 하신 내용이겠습니다만, 법의 등급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대종사님께서 정말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방안으로 최종적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법의 등급을 제시를 해주시고, 이렇게만 하면은 다 된다 그랬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원만하지, 법대로 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법의 등급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긴 거 아니냐, 저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종사님의 그 마음은 법의 등급에서 어떻게 규정 지어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기보다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려서 공부를 해 가시는데 확실한 당신의 표준을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하나씩 말씀을 올릴까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올릴 것은
어떤 사람도 자기 그릇만큼밖에는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는 체를 해도 자기 알고 있는 만큼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원불교 문화에 들어와서 살고 그리고 이해되었던 만큼 외에는 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간 힘을 써도 그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법력이 더 높은 교도님들이 계신다면은 뭐 계시겠죠. 그러면은 깊게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참 이쁜 짓거리 하네 그렇게 그냥 들어주시면은 되는 생각합니다. 제가 원불교 교무로서 살면서 고민되었던 부분이 원불교 대종스님의 이념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고자 하는 건데 원불교가 세계의 모든 것 중에 딱 중심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불교 말고도 불교도 있고 개신교, 기독교도 있고 뭐 여타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제 입에서 원불교 교무라고 원불교 얘기만 계속하는 것이 이게 여기에 함께 하시는 원불교 교도님들에게 이게 바른 가르침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젊은 시절에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분을 만나든지 원불교 얘기를 꺼내달라고 하면 짧은 시간에 하는 얘기가 아니면은 그래도 앞에 종교라는 얘기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이게 순서겠다. 그러니까 종교를 모르는데 원불교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이전에 종교라는 이 말씀을 좀 언급드리고 싶고, 종교는요, 우리가 종교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해도 내 인생 내 잘 살자고 종교 생활, 종교를 가깝게 하는 것이지 그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 것은 원리적으로 보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원불교에 종사했기 때문에 오로지 일생 동안 원불교를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말은 우리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 하나로 돌아가 보면은 결국 자기 인생을 산 것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그 말을 가지고 인과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이 말이 공덕을 다 깎아내는 수도 있고, 내 이 모습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를 이해하기 전에 인생과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종교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 인생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정말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 순서를 지금 뭐 꼭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인생다운 인생, 영생을 잘 사는 길은 뭘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자기한테 종교를 통해서 그것을 정립해 가기 때문에 종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내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점이 잘 잡혀야 된다. 인생의 초점이 잘 잡혀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하면 인생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등등의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관점이 없으면은 인생은 흔들리기 쉽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하기 위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생각이 먼저 간다고 말이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행동이 되어지는 것,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습성에 의해서 되어지는 면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은 습관이 돼요. 행동이 한 번 하면은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버린다. 근데 습관이 오래오래 지나면서 굳어져 버리면은 업력이 되는 거예요. 업력이 되면은 습관을 고치는 것과 업력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로 달라요. 업력은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실 운동장에서 어떤 콘서트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 중앙에 내가 있다고, 운동장 중앙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뭔 사건이 터졌어. 나가야 돼. 정말로 나는 달리기를 잘해.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잘 뛸 수 있어. 그런데 주변이 온통 사람으로 꽉 차 있으면은 내가 아무런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업력이에요. 내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밀려가는 것을 업력이라고 한다. 이런 이치를 알면은 생각 하나부터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공부 길이 되는 거예요. 습성이 되기 전에 생각을 고치고 습성이 굳어지기 전에 습성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최초 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 한 생각의 초점은 인생이다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데 제가 이 교무 생활을 하면서 저도 제 인생이 잘 살기 위해서 원불교 돌았죠. 뭐.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나 좋자고 하는 일이에요. 뭐 원불교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 별로 해본 일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법정 스님과 성철 스님이 대화한 책이 있어요. 나온 지 오래된 책이네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늘 우리가 듣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한테 불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불교를 선택했다. 이보다 더 좋은 진리가 내 인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야 할 이제 표본을 삼아야 할 종교가 있다면은 불교 부처님의 법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불법보다도 더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내가 판단이 되면은 나는 지금도 이 옷을 벗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명쾌한 인생 얘기, 종교 이야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산다는 것은 정말로 초점이 내 인생을 어떻게
오늘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아름답게 갖고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것은 한 생각에서 이제 비롯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잘 살려면 잘 사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치를 알아야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이치가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의 이생에 배워온 바 그것 외에는 더 그릇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안내를 받아가는 게 가장 지혜롭죠. 그러잖아요. 내 고집으로 살아가지고는 그게 그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구분 없이 살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길을 밝혀준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인류사로 볼 때 그런 이치를 제대로 깨달은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자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또는 우리들은 부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성자들은 일생 동안 진리를 탐구해가지고 우주 자연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다 깨달아서 밝게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가깝게 하는 것은 그런 성자의 지혜가 종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그 부처님인 부처님 성자의 그 깨달음을 익혀가지고 실천하려고 교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불교도 다니고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관점을 잘 갖는 데는 이제 그 인생의 어떤 관점을 잘 갖는 것은 이런 종교적 그 진리, 성자들의 깨달음을 가깝게 하는 것이 이제 빠른데, 그것은 내가 산다고 할 때 가장 잘 산 인생이라고 딱 정리를 할 수 있다면은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 진리예요. 진리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지려면은 진리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진리를 내가 지금 모르니까 진리를 깨달은 분의 말씀을 자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종교에 이렇게 가깝게 하는 거다. 이제 법의등급에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경전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일종의 그런 건데, 그래서 인생이 바르게 가려면은 정말로 진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진리를 알래도 내 수준에서는 바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종교를 접근하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인생과 종교와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잘 내 안에서 잘 정리가 되면은 이분은 인생 참 아름답게 꾸미고 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종교가 인생 말씀을 올렸으니까, 그럼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뭘까?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뭘까? 저는 한 말씀으로 그냥 잘 사는 거라고 봅니다. 이걸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그건 왜 그러냐면요, 내가 잘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종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일이 없는 거죠. 종교가 내 인생에 해로움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해로움이라는 것은 지금만 볼 것이냐 길게 볼 것이냐 하는, 이건 있죠. 그런데 종교가 나한테 계속 해로움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내가 왜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잘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나는 내가 산다는 것은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 사는 건 아니죠.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사는 건데 내가 잘 살아야, 내가 편안해야 옆 사람도 편해요. 안 그럴까요? 내가 편해야, 내가 행복해야 옆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 행복해도 내가 행복 안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행복하면 내 행복을 이 기운이 모두 주변에 발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그러면 옆 사람이 좋아지니까 가정을 좋게 하겠다고 기도만 해가지고 가정이 좋아질 것 같으면 기도만 해야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 내가 기분 나쁜데 다른 사람한테는 너 기분 좋아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편안하면은 주변 사람도 편안해져요. 집안에서 아내나 남편이 이제 같이 살아가잖아요. 아내나 남편 누군가 하나가 기분이 지금 아주 여기 쇠꼬창이처럼 기분이 올라와 있다고 가정할 때 옆 사람이 편할까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면은 일단 내가 편안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해진다. 이렇게 관점을 갖는 것이 이게 바른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잘 살자는 것인데 잘 산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두고 잘 산다고 할 것이냐. 그냥 우리 교리대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몸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편하다는 것은 일단은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하면 이게 편안하고 행복한 거죠. 그 이상 뭘 더 우리가 바랍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것을 부처님들이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표현을 해 주셨느냐면은 복과 지혜라고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복과 지혜.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자유로운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인데 그분의 삶을, 그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복과 지혜가 다 갖춰준 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복해 원만하신 분, 복해가 자족하신 분, 또는 구족하신 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게 우리 이상이에요. 그런데 현실로 끌어들이면 뭐냐면은 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 영육상전법에 의하면은 몸은요, 의식주가 좋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은요, 정신의 의식주가 좋게 돼요. 그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6대 강령이라는 거예요. 의식주. 몸과 마음, 의식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때는 복과 해라고 한다. 우리 이론상짜리가요,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 교리도를 보면 원과 원 밑에 신앙 수행이 있어. 그러면 신앙을 뭐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뭐 기독교 신앙을 하든 불교 신앙을 하든 원불교 신앙을 하든 신앙을 뭐 때문에? 신앙은요, 복 받자는 겁니다. 아까 복 받자는 거. 자기 복 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 알자는 거예요. 그걸 지혜가 열리면 내가 누군 줄 알고 우주가 어떻게 생긴 줄도 알죠. 그래서
이 진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 딱 두 가지다. 복과 지혜.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앙 수행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인간의 복과 해를 갖추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신앙을 잘하면은 해보고 면으로 볼 때 점진적으로 해가 열리고 복이 쌓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종교 생활은 오래 안 됩니다. 발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올릴 때 진리 종교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고 법의 등급도 언급은 조금 했습니다만, 그러면은 진리 또는 종교,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 법의 등급 공부의 그 기본이 뭘까? 기본이 바탕이 뭘까? 종교의 핵심은, 종교의 어떤 종교가 됐든 그 종교의 핵심은 진리를 밝혀서 그를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이렇게 내왕만 하고 기복만 하고 해가지고는 그게 발전이 없습니다. 기복 분야에 대해서는 편안함을 누리고 하려는 건 몰라도 발전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향하는 바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돼 원하는 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이 종교는 이름을 붙이고 진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은, 종교라는 이름을 간판을 내걸고 진리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인생을 말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건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는, 고등 종교는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이, 진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리는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아는 정의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분이 내린 정의. 저희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19년간 구도하시고 진리를 깨달으시고 밝혀놓으신 말씀이 정전과 대종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딱 줄여놓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쉽게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것은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재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근데 이 말씀 앞뒤 다 빼버리고 핵심만 딱 줄이면은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한문으로 표현할 때 불생불멸 인과 보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진리는 생멸이 없는 거다. 그리고 인과로 끊임없이 작용하는 거다. 이게 진리의 핵심이다. 그건 부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부처님하고 큰 인연이, 이생에 와서 인연이 없었지만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도 이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래서 큰 틀에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불법에 연원을 된 거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불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나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은 옷은 다르게 좀 입었을지 몰라도 그 핵심적인 마음이야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을 하면서 종교라는 이름을 우리가 내걸고 있으면서 불생불멸 인과봉, 그러니까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이건 진정한 원불교인이 아니에요. 영생도 안 믿고 인과도 안 믿는데 무슨 원불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내가 원불교 호적에 올렸기 때문에 원불교인이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건 형식이에요. 내용은 내가 얼마만큼 영생과 인과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갖춰질 때 대종사님 문화에 들은 보람이 생길 거다. 발전할 거다. 가정도 변하고 나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올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 종교, 법의 등급 공부의 기본은 신심이에요. 종교가의 신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믿으면 안 간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다. 근데 그 신심이라는 게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릇대로 판단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다 아전 인수격으로. 그렇게 신심 가져가지고는 그만큼밖에 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종교가에서 신심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얘기는 대종경 신성품 7장에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대종사님이.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하면은 딱 3가지예요. 신심을 먼저 보는 이유는요, 믿음만큼 받아들인다요. 스며든다. 법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 내 것이 되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 없는 사람은 개교 사량만 여기 큰 거예요. 저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렇게 하고 지가 알아서 적당히 다 선택해서 쓰고, 지 좋으면 쓰고 안 좋으면 안 쓰고, 이런 식이죠. 신심이라는 게.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라 해서 의도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뭐 한두 가지래야죠. 신심은 알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신심은 곧 행동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힘을 가져오는 것이 신심이에요. 그래서 신성품 7장에 3가지로 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종교 문화에 들면은 그 믿음부터 튼튼하게 하는 것이 기초공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심이 제가 보니까 조무하면서 제 자신을 둘러보고 교도님들의 신심을 이제 옆에서 보니까 그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 형태를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올릴 테니까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심일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옛날에 어른들한테. 근데 신심의 종류를 보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송아지 신심이라는 게 있다고. 송아지의 속성은 뭘까요? 그 송아지 키워본 사람이래 알죠? 코 뚫어서 끌고 다녀야 됩니다. 코를 뚫어서 땡겨야 오지 지가 알아서 오는 일 움직이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교당 가자 옆 사람이 해가지고 교당에 오기 싫은데 이렇게 오고 있다 한다면은 그건 송아지 같은 신심이 돼. 내 자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오늘 교당 가 말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누워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면은 나는 아직 절대 신심은 아니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변할 일이 없겠구나. 이거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심 가운데 냄비 신심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냄비의 속성이 뭡니까? 금방 끓어버리는 거잖아요. 뭐 입교시켜놨더니 그날부터 그냥 금방 원불교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 금방 뜨거워. 그런데 불 꺼지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어느 날은 그냥 갑자기 뜨거워가지고 막 죽고 살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냥 식어버려. 이런 걸 보고 옛날 어른들께서 그 냄비 신심이다. 냄비.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뭐 틀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뭐 속성이 그렇다는 거 비교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신심이 진흙소 신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진흙소. 멋지게 이렇게 이제 소로 말하면 소를 잘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잘 구워놨어. 만들어놨어. 그리고 색깔도 꼭 어디서 멀리서 보면은 소 같아. 그런데 이 진흙소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비 한 번 오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 비 온다는, 비 맞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계예요, 경계. 온불게 잘 경계가 없을 때는 잘 다녀. 잘 다니다가 옆 사람이 뭐 나를 두고 흔들고 뭐 옳든지 글든지 그렇게 흔들어 대면은 그걸 못 견디어서 예를 들어 교당도 멈춰버리기도 하고 내가 쉬었다 나오겠다 온다더니 교무 꼴 보기 싫어서 사실은요 제가 교무해보니까 당신들은 나 하나만 꼴 보면 되는데 나는 당신들 다 꼴 봐야 되잖아요. 이게 마음 그릇의 차이예요. 상황에 따른 마음 그릇의 차이. 내 옆 사람 하나도 꼴을 못 본다면 어떻게 우주를 내 품에 안을 수 있겠어요? 이게 공부 안 돼요. 신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로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부처가 되겠냐고요. 그냥 우리 똑바로 얘기합시다. 헛공부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짜로 공부하셔야 돼요. 진흙소는 경계당했을 때 보내 비 오면은 진흙이 흐물흐물 흙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경계당했을 때 그것이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그러니까 그 경계를 좋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인과의 원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나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잘 추스려야 돼요. 그게 공부라니까요. 경계 당했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인생에 아니 대나무가 서 있는데 어느 날은 바람 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야 돼요. 뻣뻣하게 있다가는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유연해야 이게 살아나.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가죽신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잘 안 다뤄지는 걸 말할 때 가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죽도 결국은 나중에 다뤄진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근데 마지막 좋은 신심은 끊임없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신심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샘물신심을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파도 팠어도 항상 여여자연한 모습. 이게 진정한 신심이다.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그 교전에 보면 조정권 교무님 나오잖아요. 그분이 키는 조금만 하셨는데 얼마나 재밌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신심 얘기는 확실히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신심의 정도만큼 내가 발전한다. 내가 깨닫는다. 복도 받고 지혜로워진다 하는 전제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향한 신심이어야 되는가? 이제 시인을 내가 바치고는 싶어. 그럼 무엇을 향해서 내 믿음을 바칠 것이냐?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떤 데다가 공력을 들여야 내 인생의 복과 해가 갖춰져 갈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네 가지로 얘기가 되는데요.
설명하면 그러겠구나, 그것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 하나가 진리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투철해야 돼요. 진리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불생불멸, 인과보. 그러니까 영생과 인과는 진리예요. 우주 자연의 진리야. 다 변해도 이 진리는 안 변해. 그러면 이 절대적 진리예요. 그래서 안 변을 영원할 것이니까. 이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허리도 틀림이 없을 때 내가 성장하는 거야. 뭐 불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인과 믿네 어찌네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 이치를 얼만큼 이해하는지는 두고 봐야 돼요. 제가 도남교단 교무를 했잖아요. 서울교구 사무장 3년하고 도남동으로 가라고 해서 도남동에 가서 6년간 교무 생활을 했어요. 연말이 되면은 거기는 서민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옛날에 도남동은 참 대단한 좋은 곳이었지만 이제 뭐 해방 이후에 도남동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미아리 고개로 넘어가고 기름동, 창동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가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는데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곳에 사람들이 인정은 참 많습니다. 이런 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새해가 온다고 교무님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겠다 하고 찾아와요. 그럼 고맙죠. 이제 선물이 주로 뭐냐 하면은 내복 한 벌, 그 다음에 양말 이제 당신의 마음 따라서 한 켤레일 수도 있고 뭐 한 타스일 수도 있고 어떻든 그 물건이 좋냐 나쁘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받아서 이제 그것이 뭐 모든 교도가 다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연말이 되면 그러더라 그 얘기.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한 곳에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버릇이요. 양말을 겨울 양말이면 겨울 양말, 여름 양말이면 여름 양말을 신는데 한 컬리면 돼요. 절대 저는 양말을 다음 날로 밀어놓고 새 거 신는 그런 습성은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빨아서 이마 위에다 올려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컬레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양말을 그러니까 안 신은 셈이죠.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근데 요즘 양말이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지잖아요. 닳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말 한 컬레면 1년을 내가 신어도 철 따라 가려 신는 양말이니까 안 떨어져. 다음에 보면은 작년에 신던 양말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받아놓은 양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총부 재정산업부 그 산업부 일하시는 분, 수계농원 이제 농부들 이런 이 양반들은 양말을 신어도 흙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니까 금방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보내드려요. 자, 그러면 교도님들이 주신 네일이라든지 양말 등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저희 총부로 보내고 기관으로 보내는데, 제가 어느 날 보낼 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양말을 쫙 펴놓고, 내가 팔 것도 아닌데, 펴놓고 이거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보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 정도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쫙 늘어놓고 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고려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다가 참 인생도 이런 인생이 있구나. 얼마나 내가 못났으면 앉아서 어떤 양말이 좋을까 이걸 선택하고 있을까. 제가 그 주위에 그런 짓거리를
안 하기로 딱 그냥 주는 대로 돈이고 뭐고 있으면 주고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좋고 나쁜 걸 분별하려고 하는 그것이 상대와 나와 관계에서 그냥 편하게 주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이 마음이 내가 무슨 보살되고 부처되겠냐. 그런 마음으로 판단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주는 대로 받는데 좋은 것 주면 좋은 거 받을 것이고 안 좋은 것 주면 안 좋은 거 받을 것인데 뭘 내가 선택하고 앉아있냐 그 말이죠. 이건 영생과 인과에 대한 믿음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설피 인과와 영생의 진리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말하기 좋게 나를 대변하기 위한 말이 돼서는 안 돼요. 원리를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스승이잖아요. 그 통칭 스승이에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으면 진리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냐. 근데 그걸 해주신 분이 스승이기 때문에 그 스승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승의 일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자기 능력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스승으로 마음 잡았으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발전한다는 거야. 그게 신성품에 나오는 구정선사의 얘기예요. 구정선사는 겨울에 솥을 9번을 걸으라고 했지만 떼고 보지도 않고 다시 걸어라, 다시 걸어라. 그 성질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신심이 스승을 향한 신심이다. 그러면 스승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신심이면은 그 사람은 안에서 발현되는 지혜가 복록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 자연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스승이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원불교 교법 또는 교회에 뭐 그건 스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승의 말씀을 담아놓은 경이죠. 불경도 그렇고 요경도 그렇고 그 법이에요. 이 법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스승의 말씀을 안 믿는 거고 진리를 안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전을 펴고 교전 공부 않는데 이 사람이 복록이 유해해질 거다. 그건 장담 못해요. 마음으로는 복을 엄청나게 바라보고 싶고 바라고 진리를 깨닫고 싶지만 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겠냐고요. 교전에 먼지 쌓이면 쌓일수록 내 지혜는 어두워지고 복은 멀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교전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스승과 법을 세상에 잘 펴가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신을 말씀하실 때 진리 스승이에요. 진리 법이 아니에요. 순서가 진리 스승 법 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믿음은 4대 불이가 돼야 된다. 둘이 아니어야 된다. 사실은 알고 보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교단이나 스승이나 교무나 누군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단이 물론 내 뜻대로 법이 내가 생각하는 법이 아닌 대로 가는 면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대안도 없는 비판 중심으로 간다면 이건 진정한 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안 드려도 뭐 되는 얘기겠죠. 그냥 법이 든 것만 얘기하지.
뭐로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떻든 제가 2번 얘기하기로 해서 오늘 조금 더 하려다가 또 조금 더 하면은 또 미운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법의 등급만 가지고 어떻게 마음 쓰고 법의 등급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